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개신교, 장로교회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모든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전제되어야, 그리고 판단되어야 그 다음에 개신교의 전적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전적 은혜,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로교의 가장 기본되는 기초교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과 전적 은혜라는 신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는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적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전적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준비하거나 준비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개신교의 기초교리입니다. 전적 은혜는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100% 주권적, 인간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전적 은혜의 신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전적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회개해야지, 또는 예배를 드려야지, 또는 성경을 공부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듯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준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 개신교 전적 은혜라는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찾아오느냐, 이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영이 죽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는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이 개념이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뭔가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만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신교의 기초적인 교리는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할 것이 인간에게 뭔가 있다면,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그 다음에 전적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죽어서 믿을 수 없고, 영이 죽어서 회개할 수 없고, 영이 죽어서 예배할 수 없고, 영이 죽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살아나야 비로소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첫 번째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이 살아나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영을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영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죽은 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을 죽이신 분이 다시 영을 살리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 영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중생한 자는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을 다시 살리시고 살리신 자들이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믿음이나 회개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준비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영은 마른 뼈 상태입니다. 마른 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자코 가만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듯이 다시 영을 살리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이때에 바로 우리들은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게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이 다시 살아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들었던 개념일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 개념이 주는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만 외우고 있지 이것이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효력 있는, 유효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내적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바로 이것이 성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영이 다시 살아난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이 자들만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믿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톨릭의 개념입니다. 개신교는 성도를 교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성도 삼으신다는 것이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아까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까 준비해야 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인간이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 우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네. 인간이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것을 사람들은 예정론을 갖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정론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개념은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는지 예정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예정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 은혜를 얻은 자들, 전적 은혜를 얻게 된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예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이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적 은혜를 얻은 자들은 경험했기에, 체험했기에 압니다. 체험했기에 압니다. 그렇다면 이 전적 은혜를 얻은 자들은 어떨 때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 할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적 은혜를 얻은 자들의 증언은 무엇이냐? 이 증언은 나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었다. 나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적 은혜를 얻은 자들은, 체험한 자들은 공통된 증언을 합니다. 공통된 증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전적 은혜를 실제로 얻은 사람들은 어떤 증언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얻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리고 2절에 가면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을 갖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살리셨습니다. 이게
살리심이 뭡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그리고 내 죽었던 영을 살리신. 이것이 중생입니다. 살리신 주 은혜, 이것이 전적 은혜입니다. 자,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찬송가 중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 비참한 죄인.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늘 나오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잃었던 생명, 에덴에서 쫓겨나 죽은 영이 되었던 내 마른 뼈 같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돌려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이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놀라운 시간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왔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모든 죄인들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의 괴수,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정말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죄인의 괴수 같은 죄인입니까? 나 같은 죄인. 바로 이 죄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신비가 전적 은혜입니다. 이것이 전적 은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야. 다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회에서는 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욕합니다. 화를 냅니다. 사회에서는 너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벌레만도 못해. 넌 죄인의 괴수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흉악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매우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죄인이란 것을 교육시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냐, 나는 내 마음 전체는 완전히 죄로 가득했다. 이러한 죄인의 개념을 사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 못하고 그냥 그래, 나 죄인 맞아. 거짓말도 하고 나쁜 일도 했으니까 나 죄인 맞아. 이 정도의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문둥병자에 대해서 레위기 14장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좀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인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이 사람도 나 죄인이야. 나 문둥병자야. 이 사람도 문둥병자. 이 사람도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야.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희망을 갖고 문둥병을 고치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은 부분들이 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둥병이 온 몸을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레위기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부정하다고 인정받습니다. 판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문둥병에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단 한 점도 문둥병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온통 꽉 찼습니다. 이 죄인, 죄로 꽉 찬 죄인, 이 문둥병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자들이 죄인의 괴수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나 그냥 죄인이야. 그래 내가 어저께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 그래 맞아 어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이렇게 하고 나 그거 지금 회개할 거야. 그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대. 이 사람의 마음속은 아직도 자기는 선한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일 뿐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합시다. 의. 자기한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도 너희들 같은 과정을 다 밟아왔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 의롭게 살 수 있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절망이다. 바로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고, 이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인 나 같은 죄인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이것을 자각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하다고 판정을 하라고 합니다. 정하다.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 신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나 같은 죄인에게 전적 은혜로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한 것은 죄악뿐인데, 내가 한 일은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뿐인데, 내가 한 것은 오직 죄 지은 것뿐인데, 그런데 어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은혜, 내가 얻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어찌 내게 임했을꼬?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죄뿐입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흉악한 죄인이 된 것뿐인데, 어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을 찾아옵니다. 그 성경 속에 바로 예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정했다, 예정했다. 그 말씀을 보고, 그렇다면 나는 예정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 되었나? 죄인을 깨달았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자각이 일어났나? 다만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의 자각이 일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신비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얻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 은혜란 죄인의 자각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살펴보시다가 누가 죄를 올바로 깨달았느냐, 누가 바로 죄의 끔찍함과 흉악함을 알게 되었느냐, 바로 문둥병이 꽉 찬 문둥병자처럼 바로 이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적 은혜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바로 죄인을 다시 새 생명 얻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죄에서 건지시는 것, 전적 은혜란 죄인된 사람들을 건지시는 것. 바로 이처럼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의 괴수를 찾아오시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죄로 꽉 찬 죄인. 그것을 자각하는 자. 바로 그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번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